오늘 저는 이 질문,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하겠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지요. 또 그 사람이 어디에서 자랐는지 고향도 물어보지요.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걸 물어보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언제 나고 자랐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나사렛 예수님의 삶과 꿈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고 어떤 세상에서 사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 사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 사시던 땅은 유대 땅인데요. 그 유대 땅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식민 통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당한 적이 있죠. 식민 통치를 하던 시대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자기 텃밭으로 생각하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나는 곡물을 막 앗아가고 세금을 과도하게 이렇게 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로마가 반역자들,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세웠는가요? 길가에 사람들이 보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은 이렇게 죽인다. 지금 길가에 세워진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라시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지금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짐승처럼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 그 다음에 6.25 전쟁, 또 월남전쟁,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념 때문에 죽기도 하고 대전에서도 6.25 전쟁 때 사상범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가면서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래서 대전의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뉴스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100년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집단 학살, 전쟁, 식민지 지배 이런 것이 한반도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도 희망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 이런 책망을 하셨지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 그 통치자 지도자들, 정치인들에게도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국회 대정부 질의하는 것이나 국회의원들이 설전하는 걸 TV로 볼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영화로 제작되어서 정치인들이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당시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구나 하고 책망하시고 꾸짖은 것처럼 아마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의 정치인들을 보신다면 아마 똑같이 책망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하고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하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 그 시대에 가서 사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여기가 더 좋아요?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가 더 훨씬 낫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휴대폰도 없고 말이죠. 거기는 훨씬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수탈도 심하고.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힘든 세상을 사셨던 예수님, 그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 그렇게 힘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꿈을 꾸셨고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사셨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당시의 지도자들, 권력가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 보면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헤롯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내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일을 다 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그 헤롯을 뭐라고 부르셨지요? 여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우라고 불렀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다고요. 이게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치인들, 권력가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수만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헤롯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헤롯, 그가 교만하니까 벌레가 먹고 죽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활개치고 큰 소리 친다 하여도 딴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운데 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도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험한 세월, 험한 세상을 사셨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보고는 저 여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하면 여우라고 불렀겠어요. 헤롯 왕은 여우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여우처럼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어제, 오늘, 내일 다 이루며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보느냐 저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자,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하고 성전 건축헌금을 모으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특이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운 예루살렘 성전, 돌로 만든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돌로 만들지 않은 성전,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12사도를 기둥으로 삼아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 교우 여러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뭐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의 반석은 예수님이 되시고 사도들이 기둥이 되시고 세워지는 그 성전의 이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교회를 성전 삼으셔서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5대양 6대주 온 세상 만민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우리 모두 세수만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고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힘씁시다. 예수님은 돌로 만든 성전은 무너질 거라고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000년 동안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는데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앞으로도 교회는 더 번성할 줄 믿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새소망 교회가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식민지에 아주 가난한 시대, 예수님이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 보리떡 물고기 먹고 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 가지고 그렇게 감격해 하겠어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신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일어서리라 하고 예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이 믿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첫째로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걸 믿습니까?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지만 우리 세수만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실 당시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들었어요? 저 나사렛 촌놈이란 말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권력을 따지고 돈을 따지는 분이라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어부들이에요. 그렇죠?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그곳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여기 무섭고 저기 가면 쫄리니까.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섭시다. 두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처럼 그 믿음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삶과 언행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고 감싸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실 텐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말과 행동이 사람들한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 새수만 교회는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삽시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어디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지요.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고 욕하기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상스러운 말보다는 품이 있는 말을 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자, 오늘 저는 뭘 설교했냐면요, 예수님이 험악한 세상을 사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꿈을 꾸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이런 꿈을 꾸셨다고 봐요. 예수님이 식민지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열심당원들 시켜가지고 독립운동하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옆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감화를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훌륭하게 세우는 애국자들이 되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따뜻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정치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라를 진짜로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섬길수록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괜히 하나님 없이 정치만 하게 되면 좌로 우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또 돈 많은 사람과 결탁해서 잘못된 뇌물을 받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정치인들은 나라를 살리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인들이 늘어나도록 기도해 줍시다. 우리 자손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